안녕하세요.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.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,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,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. 저는 이 고린도후서 7장에 와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적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. 이런 게 바로 기적이에요.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겁니다. 여기서 무명한 자 같다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. 다 눈에 띄지도 않고 무명의 용사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명한데 누가 거기를 눈여겨보겠어요. 그 사람을 누가 눈여겨보겠어요. 무명인데, 무명의 용사인데.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잘 나가야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거들떠래도 보는 것이지. 아니, 무명한 자를 누가 눈여겨봐요. 관심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. 무명한데.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는 말입니다. 무명한 자로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. 아니, 무명한 자가 어디 가서 명함 내놓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어디 가서 의시될 수 있어요. 뭔가 좀 갖춰져 있어야 사람들도 기대를 할 것이고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자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것이지. 이게 안 되면 무명한데 누가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겠습니까? 오래전 일인데 이제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 채널이 막 생길 무렵이에요. 생기고 나서 방송국이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우리나라도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고 싶은 거 요금 내고 이제 보는 건데,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도 그때 생겨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게 종교 방송이니까 설교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뭐 교계 뉴스라든가 뭐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? 뭐 기독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. 근데 이제 기독교 주로 제일 많이 한 게 그때 오래전에 당시에 제일 많이 한 게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녹화해다가 방송에서 틀어주는 거고 이런 정도를 했는데, 그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방송국에다가 교회가 그 방송에 출연하는 교회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됐어요. 500만 원. 방송국에다가 내야 돼요. 오히려 돈을 받고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출연하는 거죠. 그래도 서로가 교회를 홍보하고 또 그 교회 목회자가 나가서 설교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그 돈을 아깝지 않게 다 지불을 하고 설교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다 해결되니까 오히려 방송국에 기부하는 돈이 액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. 유튜브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방송국에서 큰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송출이 됐었는데, 그런데 거기에 방송국에서 그렇게 돈을 받고 설교를 내보내는데, 방송국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큰 교회,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줘야 방송국에도 좋은 거지.
아주 이름 석자도 사람들이 모르고 하면 누가 거기 시청률이 올라가겠습니까? 그래서 세상은 유명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요. 그들이 과시도 하고 또 영향력도 끼치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. 구조적으로.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죠. 하나님 보실 때는.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 얼마나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런 거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.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셨으니까.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무명의 용사인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명의 사람인데 그러나 오히려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명하다 이겁니다. 왜냐?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.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.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사로 보시는 것이고 유명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. 겉으로 볼 땐 죽은 자지요.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.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.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?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?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막 보여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. 대신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대인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겠습니까? 대신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으면 대인관계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공식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가,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,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, 대신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.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. 중요한 것은 대신관계이고요. 그러나 대신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도 올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대인관계를 보면 대신관계가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.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.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, 징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, 지금. 징계가 있어요.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그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. 죽은 자 같잖아요. 무명의 사람이잖아요. 그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저 정도의 징계면 벌써 목숨이 끊어졌을 텐데 끈질기게 살아있으면서 죽임은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? 징계는 당하는데 죽임은 당하지 아니하는. 그래서 살아있는,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해야 될 것인가,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